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아서 교독합시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교수로 모시고 아무런 땅에 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의 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의 제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물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물이다. 아멘. 오늘은 2022년 4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었다 다시 살아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제2주 주일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더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또 황금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하며 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망대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의 쉼표와 마침표 그리고 그 내용을 기준하면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3절까지이고 두 번째 단락은 4절로 6절까지이며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7절로 9절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단락을 상고하면서 2022년에도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특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 교회의 지체로 영적 또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또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는 은혜와 복과 지혜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로 3절에서 사도는 첫째, 자신과 동역자들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파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의 입증을 통하여 그들로 믿게 하셨다는 것과, 둘째, 이 믿음을 근거로 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영접한 형제 자매들로 혼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본체에 연합된 각자의 고유한 영을 각성시켜 그 영이 살아나게 하심으로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그들로 고린도 지역교회의 지체들로 삼으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1장과 2장에서 미리 상고시킨 후에 대략 5년 전 개척 당시 그들의 속사람과, 속사람, 그들의 속사람과 지금 이 사도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현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하여 암묵적으로 열어 보여줍니다. 속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보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비유를 통하여 열어 보여주는 고린도 교회 지체들의 5년 전 속사람과 현재의 속사람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사도는 첫째, 5년 전 개척 당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의 속사람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의 출생과 성장에 비유하여서 육적인 사람, 곧 말조차 못하는 갓 태어난 유아와 같았다고 열어 보입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 지체들, 처음에 갓 태어난 유아, 말을 못하죠. 갓 태어나면 말을 못하죠. 근데 그와 같은 상태였다, 속사람이. 속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도가 말하는 바 혼적이라는 몸에, 제가 혼적인 몸을 얘기했죠. 그 혼적인 몸이라는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 안에 연합되어 있는 각 사람의 고유한 영이 그 본체입니다. 아시겠죠? 속사람을 말할 때는 그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함께 읽으면 알아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이 지금 모두 다 그렇죠. 우리가 딱 지금 그렇네요. 하나님이 왜 젊은이들을 오늘 안 보냈는지 이해할 건데요. 우리는 다 겉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낡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혼적인 몸을 겉사람이라 하고요. 그 안에 연합되어 있는 영을 속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을 기준으로 분별할 때만, 아시겠죠? 지금 속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겉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속사람을 기준으로 분별할 때만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적인 사람, 여기 육적인 하면 또 잘못하면은 뭐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푸시키코스, 혼적인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아닙니다. 여기서는 또 원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키코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적인 사람, 사르키코스는 2장에서 지난주에 말했죠. 말씀드렸죠. 2장에서 말하는 혼적인 사람, 곧 푸시키코스와 구별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난번에 제가 이 소마를 몸이라고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혼이, 이 푸시케가 여기에다가, 말하면 결합됩니다. 그래서 혼적인 몸이 됩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육적인 사람은 이 소마가 아니고 이겁니다. 푸시케도 아니고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사륵스 같은 사람. 사르키코스. 알겠죠? 그래서 푸시키코스와 다릅니다.
이걸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도께서 갓난 유아와 같은 순전 무구한 속사람, 갓난 아기들은 뭐가 없죠? 악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갓난 아기와 같은 순전 무구한 속사람을 가진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속사람이 아직 전혀 각성되지 못한 채 혼적인 본능을 따라 동물처럼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혼적인 사람과는 구별됨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푸시키코스 아시겠죠? 이런 사람은 영이 거의 존재하는지 아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동물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푸시키코스라 합니다. 그런데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란다는 거죠? 갓난 아기같이 그 영이 아직 완전히 각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사르키코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혼적인 사람은 그 속사람이 육적인 사람처럼 순전무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속사람이 부재한 사람처럼 거의 동물에 가까운 판단력과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적인 사람, 그다음에 육적인 사람, 요거 그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기준으로 사도는 5년 전 복음을 전파하여 고린도 지역 교회를 개척하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 속사람, 형제 자매들의 속사람이 갓 태어난 유아와 같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각성되고 장성한 영적인 자들, 곧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고, 아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유아들에게 말하듯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간증합니다. 처음에 개척해서 그들을 새롭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면은 세례받고 하게 되면은 그 속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세례를 준다고 본 어게인 한다고 새 사람이 니고데모가 이야기했듯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나는 것은 뭐가 태어난다고요? 다시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 속 사람이 갓 태어난 그들에게 1년 반 동안 뭐 했죠? 열심히 젖을 먹였는데 그런데 안 자랐습니다. 자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반 후에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고는 어떻게요?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한 지금 어떻게요? 자기가 떠날 때 그 상태와 그들의 속 사람이 그때와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사도는 속 사람이 갓 태어난 유아와 같은 고린도 지역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젖을 마시게 하였을 뿐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속사람, 곧 영에 관한 비유입니다. 영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 젖은 갓 태어난 유아와 같은 속사람이 마시고 소화시키기 쉬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같은 직설적인 복음의 말씀들입니다. 반면에 그들로 먹일 수 없었던 음식은 충분히 자란 속 사람만이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의의 말씀, 곧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를 증언하는 히브리서 5장 13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어린아이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소화시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던져지면은 뭐 할까요? 그냥 분쟁만 일어납니다. 이게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난상 토론하다가 아무런 결론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그냥 삿대질 하다가 결국 끝난다는 겁니다. 왜? 그걸 소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둘째, 이렇게 적과 같은 직설적인 복음의 말씀을 1년 반 가까이 받아 마셨던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의 속 사람은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지금 얼마나 자랐을까요? 5년이나 세월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키워나와서 5년 지나면 5살 돼보면 어떻게 되죠? 엄청 크잖아요. 걸어 다니고 말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5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속사람은, 너희들의 속사람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어떠냐? 사도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도 아직 너희가 의의 말씀 같은 단단한 음식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증언합니다. 그 말은 자랐다는 걸까요? 자라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자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자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의 속사람이 대하여 5년 후에 지금도 여전히 갓 태어난 유아와 같다고 판단하는 증거가 바로 이어지는 3절에 게시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직도 고린도 지역교회의 지체들이 육적인 자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푸시키코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르키코스. 어린아이가 곧 갓 태어난 유아와 같은 속사람을 가졌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 보이게 되는 행동 양식들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죠. 말하면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인 구체적인 행동 양식의 증거는 바로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시기 혹은 질투와 분쟁 혹은 갈등, 불화, 다툼들입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면 그 속사람이 갓 태어난 유아와 같아 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도 그랬거든.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 사이에 시기, 질투, 분쟁이 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시기, 질투, 분쟁이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가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바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유아와 같은 속사람을 소유한 채 거듭난 성도, 이걸 거듭난다고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그 안에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요? 어린아이와 같은 속사람이 생기고 그 속사람이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게 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먹어야 될 게 뭐라는 거죠? 그 나이에 맞는, 그 사람에 맞는 합당한 의의 말씀들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거듭나긴 했는데, 그래서 속사람이
갓 태어난 유아와 같이 태어났는데 마시고 소화시키기 쉬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은 직설적인 복음의 말씀들만을 가까이 하다. 그것만 계속 얘기해 주셔서 그것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 곧 지혜의 말씀들을 어렵다고 그냥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그냥 예배만 하고 그냥 찬양만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밀어낸다면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때에 맞게 자라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이게 사도가 던지는 도전입니다. 혹시 여기 모인 성도들 가운데 지역교회 지체로서 수십 년의 시간을 보냈는데도 자신의 속사람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또 어린아이와 같다고 느껴지시거나 한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지체가 계시다면 적과 같은 직설적인 복음의 말씀을 넘어서 자라는 때에 맞게 제공되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 곧 지혜의 말씀을 잘 씹어먹고 온전히 소화시키심으로 속사람이 때에 맞게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냥 갓 태어난 유아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갓 태어난 유아 같은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말씀의 젖과 음식을 성도들에게 예배 때마다 공급하고 공과 공부나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르치는 지역교회의 사역자들일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도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 질문에. 누가 자라게 할까요? 누가? 이처럼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대해 사도는 두 번째 단락 4절로 6절에 또 다른 비유로 변증합니다. 4절에서 사도는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의 분열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분열이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기 혹은 질투와 분쟁 혹은 갈등, 불화, 다툼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로 암시합니다. 분열이 왜 일어나느냐? 그들 가운데 있는 시기 그리고 분쟁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발생한 분열이 또한 그들이 육적인 사르키코스 사람이라는 증거로 다시 소환합니다. 본문의 4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가 나는 진실로 바울의 것이다 말할 때는 언제든지 다른 이가 또한 나는 아볼로의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니 너희들이 그런 부류의 곧 육적인 사람들이지 아니한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사도는 고린도 지역 교회 지체들이 자신들의 주인처럼 인식하는 바울 자신과 아볼로에 대하여 그렇다면 아볼로는 어떠한 존재인가? 또한 바울은 어떠한 존재인가? 의문을 제기한 후에 자신들의 존재의 의와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너희들로 믿음을 갖도록 또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너희들을 위한 집사 혹은 일꾼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의 속사람이
갓 태어난 유아와 같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젖을 마시게 하는 바울과 아볼로가 마치 자신들의 주인처럼 인식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에게 맛있는 거 젖을 주고 계속하면 마치 자기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뭐처럼 인식할까요? 자기 엄마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마치 뭐처럼요? 자기들의 주인처럼 말하지만 자신들은 성도들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인 곧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의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집사 혹은 일꾼임을 밝히며 두 가지 사명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첫째, 고린도 지역교회의 지체들로 이 주인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진실로 누가 주인이라고요? 그들이 믿는 바 하나님의 그분이 주인이다 하는 걸 이걸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주인이 그동안은 뭐 로마 황제니 아니면 왕들이니 귀족들이니 자기가 종살이하는 집 주인인 줄을 알고 살았는데 또는 우상들의 제우스나 이런 우상들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우주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요? 너희들이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너희들로 그걸 믿게 하는 일꾼 또 집사에 불과하다. 이걸 믿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주인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대로 또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이 하나고 그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믿음대로 뭐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이게 사역자들의 뭐라고요? 사명.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사도는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증언하면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열어 보여줍니다. 사도는 두 사람이 주께로부터 각각 받은 직분을 밭농사에 비유해서 바울 자신은 씨를 심는 직분이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직분으로 규정합니다. 최근에 장로님 과일 나무도 좀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로님 심고 또 누군가는 물을 줘야 되죠. 장로님이 물을 주든 누군가가 동서가 물을 주든 어머니가 물을 주든 근데 그 역할 바울이 나는 심었다. 그런데 아볼로는 물을 줬다. 요까지. 그러면 이걸로 끝났느냐? 장로님 심고 물 주면 끝납니까? 처음부터 씨 달린 열매 달린 거 안 심죠? 묘목 심죠? 그러면 결국 이게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고 이게 영양분을 빨아 올려가지고 햇빛에서 광합성해서 열매 맺고 또 그 열매가 자라서 아주 튼실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자라게 하는 과정은 누가 하느냐? 네, 하나님이 하신다. 농부라면 누구나 체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밭농사에서 씨를 흙 속에 심고 물을 주지만 그 나머지 곧 씨가 발아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결정적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다면 밭농사에서 얻게 되는 모든 열매인 주인은 누구인가요? 씨를 심은 자입니까? 물을 준 자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죠. 씨가 자라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씨를 심은 자들인가요? 아니면 물을 준 자들인가요? 아니면 발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고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뭐죠? 바울의 소유다. 아볼로의 소유다. 왜냐하면 거기 바울의 소유라는 말이 소유격을 써요. 바울의 것 이렇게. 우리는 바울의 것, 나는 바울의 것, 나는 아볼로의 것, 나는 게바의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주인이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 속 사람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wat쳐서 젖만 주면 그냥 아이고 엄마인 줄 알고 그냥 빵긋빵긋 웃으면서 좋아한다는 거죠. 사도는 지금 심은 씨를 발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신들은 그저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집사 곧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교회 가운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집사와 또 일꾼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아빠가 엄마라는 밭에 생명의 씨를 뿌리잖아요. 아이로 발하고 복중에서 자라서 출산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의 씨가 발하고 자라고 출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변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심지, 남자가 여자의 밭에 사람을 심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발할 수 있는 씨를 심는 것이거든요. 그 씨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런데 왜 너희 지역교회 지체들은 너희들의 주인을 섬기는 집사 곧 일꾼에 지나지 않는 바울이나 아볼로를 마치 각자의 주인처럼 말하며 분열하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나요? 나는 목사를 지지한다. 나는 장로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찢어지고 난립니다. 사도는 지금 이러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지역교회 지체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지체들이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젖먹이 유아와 같은 속사람을 가진 채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전혀 자라지 못한 속사람을 여전히 그대로 소유한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탈피를 해야 자라야 됩니다.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목사가 자라지를 못하게 합니다. 내가 나를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성경이 나를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 7절로 9절에서 사도는 자신의 변증에 따른 결론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결론은 7절에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어떤 존재감도 없다.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꾼에게 여기 한 큰 집이 있으면, 부잣집이 있으면 그 부잣집 주인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제쳐놓고 그 일꾼들 또 집사들한테 막 존경을 표시합니까? 그런 자녀는 쓸모가 없죠. 그런 자녀는 쓸모가 없어요. 주인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집사들이나 일꾼들을 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종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섬기는 집사 혹은 일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나친 존재감을 부여하는 것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짓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감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만물과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고 속 사람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론은 8절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그 존재감, 곧 집사 혹은 일꾼이라는 직분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각각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신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집사 혹은 일꾼, 저희 같은 사역자들 아시죠? 이 사역자들은 심는 자는 심은 것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이고, 물 주는 자는 물 준 것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이지만, 집사 혹은 일꾼이라는 직분의 존재감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지역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지역교회 지체들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또 그들 믿고 그 믿은 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집사와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잊어버릴 경우에 받을 것은 상이 아니라 뭘까요? 벌입니다. 벌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큰 교회의 목사로서 목에 힘주고 다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직분에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셋째 결론은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고린도 지역 교회의 지체들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 집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밭으로 번역된 헬라어 게올기온, 죄송합니다, 또 헬라어를 써서, 게올기온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 곧 경작지를 의미합니다. 물론 밭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밭이라고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작지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단 1회 여기서만, 이 본문에서만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다른 용례가 없습니다. 다만 의미 자체는 땅이라는 거하고 일이라는 게 묶여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땅하고 일, 이게 둘이 모이면 어떤 일이겠다. 그래서 땅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농부가 되고요. 땅에서 뭔가 농부가 일해서 얻어지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 경작지가 되고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게올기온이라는 것이. 그래서 집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경작지라는 말이 더 합당하고요. 단순히 밭, 우리 같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거의 대부분이 논이 없습니다. 거의 다 밭이면, 포도원이면 밭이니까. 근데 한국은 뭐가 있습니까? 논이 있으니까.
그렇게 단순히 밭이라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냥 경작지, 식물이 자라는 경작지라는 말이 더 합당합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에 집 할 때 제가 오이코스, 그 다음에 오이키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번역된 이 집으로 번역된 단어는 오이코스나 오이키아가 아니라 오이코도메입니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헬라어 여기 보시죠. 이게 오이코스, 전에 말씀드린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그 다음에 오이키아, 이게 집들로 번역, 하우스 또는 하우시스, 홈, 하우스홀드. 그래서 집, 전, 자손 해서 좀, 집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오이키아가 있지 않습니까? 오이키아는 그 집 건물, 부속 건물 또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건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 원어는 오이코도메입니다. 이 오이코도메는 빌딩입니다. 건물. 그 다음에, 근데 이걸 집으로 6개가 빌딩으로 영어로 번역, 킹제임스 버전에서 빌딩으로 6개, 6회 번역했는데 그 중에 한글은 4회는 건물들로 하고 2회는 집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상한 거는 뭐냐면 빌딩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덕을 세우는 이런 뜻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 자체보다는 뭐죠? 건축을 하는 행위, 집을 세우는 행위. 그래서 세운다는 말에 덕을 세운다 할 때도 이 오이코도메를 사용합니다. 덕을 세운다. 그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유입니다. 언유. 이거는 물리적인 실체에 대한 거고 이거는 그 집을 건축을 하듯이 뭐를 한다는 거죠? 덕을 건축한다 하는 의미로 오이코도메를 사용합니다. 언유적으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이코도메는 집을 세우는 행위나 그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나 오이키아와 구별되도록 건축, 아시죠? 건물을 짓는 건축 행위 혹은 건물로 이해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결론적으로 고린도 지역교회의 지체들 각각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지체들 전체, 그 전체가 단체로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왜냐하면 단수입니다. 하나의 경작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의 하나의 건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개개의 성도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 성도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가꾸시는 하나님의 경작지에 사도는 씨를 심었고, 이해되시죠? 그 경작지에 사도는 심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과 아볼로는 이 경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동력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사역자들은 한면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일에 있어서만큼은 뭐라는 거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본질에 있어서가 아니라, 직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일을 한다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지. 그 직분 자체가 뭐라는 거죠? 그거는 일꾼과 집사기 때문에 그렇게 권세를 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도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러러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의 속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건 성도들이 아닙니다. 잘못 판단하면 이게 큰일 납니다. 자꾸 사람 그 자체
현재 나를 자꾸 칭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 집에, 하나님 건물에, 소유의 건물에 심겨진, 그 경작지에 심겨진 뭐라는 거죠? 씨입니다, 씨. 그런데 그 씨가 지금 발화해가지고 뭐가 좀 나왔죠? 삭이 싹 나왔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그런데 이 씨를 심은 목적이 뭐죠? 거기서 뭐를 얻고자 하죠? 열매를 얻고자 하잖아요. 열매. 그런데 그 삭이 나 있는 걸로 그대로 있으면 고린도 지역 교회 지체들의 속사람이 바로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준 씨들 가운데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뿌리고 저 사람에게도 뿌리고 뿌려가지고 그들 속에서 돋아난 씨가 하나님께서 돋아나게 하신 새싹과 같은 것이 바로도 고린도 교회 지체들의 속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속사람입니다. 이렇게 씨들이 뿌려지고 돋아난 새싹들을 가꾸는 경작지가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입니다. 이 경작지에 돋아난 새싹과 같은 지역교회의 지체들의 속사람이 계속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여 쭉정이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농부는 농사를 망치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 교회 지체들의 속사람이 갓 태어난 유아에서 계속 자라서 장성하게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어서 결국은 버려질 것입니다. 버려질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처음 갓 태어난 유아에서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까지 속사람이 계속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속사람이 쭉정이가 됩니다. 버려집니다. 이를 달리 비유하자면, 한 번 더 비유를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고린도 지역 교회 지체들의 속사람 각각은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하나의 건물에 필요한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건물은 이 벽돌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체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 지체들의 속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사람을 쓴다고 자꾸 착각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 속사람을 사용합니다. 지금 속사람을. 그 사람은 뭐 하고 줬죠? 아까 날로 후패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계속 새롭게 되어서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건물에 합당한 뭐가 된다는 거죠? 벽돌이 된다는 거죠. 벽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지역교회는 흙으로 반죽되어 갓빚어진 벽돌들이 구워져 단단하고 아름답게 형성되게 성형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가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마. 왜 교회, 이해되시죠? 왜 교회의 환난이 몰아닥치나? 불입니다. 불.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뭘 거둔다는 거죠? 단단하고 아름답게 성형된 벽돌들을 구워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불가마 속에 갓비전 벽돌 가운데 그 갓비전 벽돌을 지혜로운 건축자는 갓비전 벽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집을 지으면 집이 어떻게 되죠? 그냥 박삭 주저앉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단단하고 아름답게 딱딱 각져서 틈새가 없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불가마 속에 갓비전 벽돌들 가운데 단단하고 아름답게 성형된 벽돌들을 골라서 사용하여 건물을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도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의 속 사람을 벽돌을 샀듯이 연합시켜서 지금 그들 하나하나를 연합시켜서 하나의 건물로 건축하시는 중입니다. 건물입니다. 그래서 집이 아닙니다. 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중입니다. 이 성전이 개개가 성전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잘못됐습니다. 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개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사람이 다시 다 골름을 받아서 만들어는 하나님이 지어가는 건축,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성전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칠 수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나중에 원문에 가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왜 잘못됐는지. 그러므로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의 속사람 가운데 오직 단단하고 아름답게 성형된 속사람만이 이 건물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은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12개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기초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죠.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까? 사도들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들은 다 불가마 속에서 단단하고 어떠한 세월의 무게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벽돌로 성형된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기초석 위에 하나씩 지금 영적인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축 역사에 바울은 흙을 이겨 벽돌로 빚었고요. 아볼로는 그걸 더 아름답게 다듬었습니다. 모난부석 치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마와 같은 지역교회를 통하여 단단하고 아름답게 성령하시는 주관자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따라서 이 건축 역사에 관한 한 바울과 아볼로도 힘을 보탰기 때문에 사도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신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동력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얼마나 그 속사람이 잘 익은 왕성한 바울이라는 나무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겠습니까? 이방 세계의 모든 열매가 거기 다 열렸습니다. 아볼로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값비든 벽돌처럼 무르고 연약한 상태로 있는지, 하나님의 불감하여서 단단하고 아름답게 성령되어 가는지 돌아보며 진실로 단단하고 아름다운 속사람으로 성령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사도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눈으로 알아보고 귀로 들어 알아듣고요, 마음의 생각 위에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의 영적 교감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후 심판의 종말적 시대 가운데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과 불가마 속에서 갓피어난 삭에서 계속하여 자라나게 하시듯이, 또 갓 빚어진 벽돌에서 계속하여 단단하고 아름답게 성령되어 가게 하시듯이 갓 태어난 유아에서 계속하여 자라 장성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만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각종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정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어 닥치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